이 시간에는 사람이 목적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육체나 또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까? 누가 누구를 아프게 하고 또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기업의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그 기업의 광고 카피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업 확장, 매출 증대, 주가 상승?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사업을 키우는 것은 현재를 보장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것은 기업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미래에 투자합니다. 사람이 미래다. 그리고 기업의 이름을 딱 넣었죠. 이 광고 카피를 볼 때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감동적인 카피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 회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을 모집해 놓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희망퇴직자 대상에 신입사원을 올린 겁니다. 회사 직원들 중에 누가 가장 힘이 없습니까? 신입사원이죠. 신입사원을 희망퇴직자에 넣었다는 것은 신입사원들에게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키우는 것은 현재를 보장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것은 기업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미래에 투자하겠습니다. 사람이 미래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열심히 해놓고 지금 당장 매출이 좀 줄어들고 기업에 어려움이 겪었다고 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미래라고 외쳤던 사람을, 그것도 신입사원, 가장 힘이 없는 신입사원을 희망퇴직자로 올려놓고 퇴사시키는 그런 기업 행태를 봤을 때 그 기업 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업의 이런 사건은 세상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목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죠. 목적은 항상 수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죠.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순간 그 수단은 버림을 받습니다. 세상이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자 가룟 유다를 버리는 모습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냉정하고 차가운지 모릅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이 이후에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네가 당해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얼마나 차갑습니까? 바로 직전까지 예수를 죽이겠다는 같은 목적으로 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돈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함께 모략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버리는 상황, 쓰임새가 다하자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결속력으로 목숨까지도 함께 할 것처럼 그렇게 말해놓고 또 행동하지만, 그러나 어느 한쪽의 목적이 성취가 되면 이 관계가 거북스러워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는 절대 사람이 목적이 아닙니다. 각자가 가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죠. 그리고 그 수단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이 썼던 그 수단도 언제든지 합리화되고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또 누가 선과 악의 기준선을 그려줄 것인가?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은 선이요, 힘이 있는 자가 선이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가 선이 되는 세상.
반대로 약자는 악이 되고 그들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더 무서운 것은 이 행동을 범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으로 증명된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자마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디서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과연 어디에 가서 내가 증명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 앞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가룟 유다였지만, 그리고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를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한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즐기실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역겨운 배신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가룟 유다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동일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을 받은 자들이 함께 왔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미움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팔 가룟 유다, 또 판 가룟 유다였지만 그마저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래서 사랑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와 같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를 상관없다고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가룟 유다의 가치를 알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람을 목적으로 두고 예수님은 그의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하신 이유가 바로 사랑받아 마땅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다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땅까지 부지런히 다니시며 사람을 만나셨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 수고하셨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만나신 수가성의 여인, 아무 소망 없는 그 생지옥이던 베데스다에서 고생하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예수님, 또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 시대에 소외받았던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신 예수님, 또 40일간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부활 후의 시간도 보내셨던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얻어라. 내 제자를 삼아라. 사람을 얻어라. 그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사람은 이용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사람을 얻는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목적이셨고, 우리를 통해서 얻을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은 수단일 뿐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에는요, 비정규직,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의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공직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개 돼지다. 아마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주제처럼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개, 돼지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면 사랑받아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자니 자기의 마음에 양심이 찔리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세뇌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개, 돼지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개, 돼지다. 그래서 저들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부리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누리지 말자.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버렸죠. 이 땅에서 사람은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서 고개는 돌리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봤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그들의 권력을 샀듯이 이 시대의 교회와 종교 권력도 돈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 속에서 성도의 의미와 가치는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도,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도 곧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명백히 성도들이 교회요, 또 교회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는 주의 일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주의 일을 위한 수단. 교회에서 말하는 이것은 주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일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으니까 교회의 일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종교 권력을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교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종교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는 점점 돈이 되었고 종교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성도 수를 돈으로 매겨서 팔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도 또 타락한 교회도 사람을 수단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은 지금도 유일하게 사람이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기에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애가 있고 배운 것이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출발점에서 인생을 출발해야 하는 가난한 자여서 세상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해도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런 나의 외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너는 아주 사랑스러우며 너는 그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너도 다른 자들과 똑같이 소중한 자다. 너의 연약하든 강하든 그 외적인 모습은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 너도 너의 모습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또 우리가 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나를 달리 볼 수 있으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또 사람을 목적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 안에 풍성한 위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 그들의 위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친구들, 혹은 내가 누리는 레저,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들의 시선은 또 그들의 마음은 온통 세상의 것에 향해 있습니다. 오늘 내 가족과 무슨 스케줄이 있는데,
오늘 내 친구들과 만나서 뭘 하기로 돼 있는데, 오늘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하고 영원하고 참된 위로는 없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더 나아가서 이 위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또 어떤 신비적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자의적으로 평안과 만족과 위로를 추구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위로는 종교적인 행위나 교회 내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꾸 다른 곳을 바라봅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활동이 예수님께 초점 지어져 있지 않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달한 능력을 교회가 상실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평안과 위로의 교회가, 또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심을 다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룟 유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설령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그를 진정한 위로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용서가 없이 우리 안에 참된 위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을 인생에게 참된 위로가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 모레 죽을 날짜를 받아온 환자에게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 그리고 그 죄 용서로 인한 천국의 소망, 그것 없이 누구에게도 참된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누구를 찾아와야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야 했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자기의 양심의 죄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 은 30을 돌려주는 것, 그것을 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오늘 대제사장의 태도를 통해서,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는 곳엔 진정한 위로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찾아야 됐습니다. 예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됐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끼리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세상임을 알고 계셔요. 이런 세상에 무슨 참되고 영원한 위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되고 영원한 위로로 나아오라.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위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를 원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고난의 인생은 살면 살수록 손해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왜 가룟 유다가 죽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으로 내가 하루 이틀을 산들 고난만 더할 뿐이에요. 내 인생에서 달라질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인생, 천국에 소망 없는 인생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상처받는 인생들은요. 하루하루가 사는 게 고통을 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갖게 되는 당연한 생각, 내가 이 세상을 빨리 떠야 되겠구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을 위해 사는 하루하루가 기쁨이요, 또 죽어서는 누릴 수 없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이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삶이 결코 내어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살 힘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목적으로 여기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헛된 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지 말고 삼위 하나님께 나아와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깨닫게 하고 또한 걸어가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찾아간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한 순간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은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가룟 유다에게 했던 행동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많은 무지한 민중들에게 했던 행동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굽신거려서 종교적 기득권을 취하고 그 종교적 기득권으로 자기의 민중들을 억압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잊게 되면, 망각하게 되면 그 목적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그 목적의 그릇 안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인기, 또 종교적인 기득권, 권력, 돈이 그 그릇에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칭찬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나의 칭찬.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사회 정의, 예를 들어서 부의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세상에서 볼 때 야, 저거 참 바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위로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게 됩니다. 참된 위로를 찾지 않게 됩니다. 만약 신자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 즉 사람들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목적으로 여기는 순간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른 삶을 위한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사람이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우선순위가,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질서가 잘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인생을 살면서 헛된 것을 쫓아왔던 인생이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 돈, 혹은 배움, 배경, 이 모든 것들이 전도, 구원,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이 첫째 목적을 위해서 잘 정돈되어지고 배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취할 수 있죠.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인기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인기를 얻었을 때, 혹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을 때, 혹은 자신을 헤르메스라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왜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여겼습니다. 목숨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 앞에 다른 어떤 것들이 목적 위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조차도 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에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큰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하면서도 이 물질에 대한 어떠한 안 좋은 소문도 풍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조차 두려워해서 자비량으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다. 하나님의 사역에 사람만이 유일한 목적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그 사명을 실행하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선택에 많은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오직 사람을 목적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대한다면 정말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많은 선택지 앞에 혼란스럽고 그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목적을 우리가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정말 많은 선택지들은 너무 단순화될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히도 우리는 삶의 해답,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이 이해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내 것으로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신앙의 길은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수단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명확하게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길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선전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